돈 사용법, 특별히 술과 음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MBC 방송국 예능 PD가 직접 체험하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쓴 하루 당분 20g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요,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저자는 방송국 PD로 있으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기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근데 그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계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식이요법을 통해서 자신의 몸이 어떻게 회복되어진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건강한 식재료를 먹으면 몸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저자가 강조하는 건 노 슈거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 삶 속에서 당분 있죠, 단 거, 그런 것들을 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비 다이아몬드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에서도요, 우리 몸에 독소를 만드는 쓰레기 같은 음식이 있는데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아니하고 자연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은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실은 여러분의 지금 건강 상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은 그 음식의 결과라는 거죠. 또 앞으로 미래의 여러분의 건강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습관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음식에 대한 가르침은요,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하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위해서 또 음식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먼저 기억할 것은 먹는 것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29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좀 더 쉬운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재난을 맞을 사람이 누구냐?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냐? 속상해할 사람이 누구냐? 애매하게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냐?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서 29절에서는 우리 삶 속에서 재난과 마음의 근심과 상처와 눈이 충혈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아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바로 그 대답을 합니다. 바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0절은 콕 집어서 얘기해요.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흔히 말하는 폭탄주와 같은 독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인간관계 안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중독 중에 가장 안 좋은 중독이 바로 알코올릭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 술로 인하여서 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많이 봐요. 왜 알코올릭의 중독 중에서 가장 안 좋으냐면, 술 중독은요, 자기 몸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식구들을 의존 중독뿐만 아니라 가족 체계를 엮이는 가정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중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중독보다도 술 중독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술로 인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을 해서 애꿎은 행복한 가정을 파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참으로 안타까운 뉴스가 있는 것처럼 공군의 한 여중사가 자살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알다시피 술 먹고 같은 동료가 성폭행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 수치심 가운데 자신의 더럽혀진 몸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이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큐티 혹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23장 큐티 자만 23장 1절과 14절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 식탐에 빠져서 살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오늘 23장 6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해요. 이 악한 자의 음식이라는 건 인색한 자가 차려놓은 진수성찬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의도가 있어서 음식을 베풀어 놓고는 내가 그 사람의 의도를 알게 되면은 내가 토해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인색한 사람이 초청하는 그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공짜 정심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참석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쭉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런 음식들은 먹지 말라라는 건데요. 신약에 와서는 이런 음식 규정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정결법과 또 위생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동물들을 보면 대체로 정결한 증식들은요, 초식과 온순한 동물입니다. 이에 반해서 부정한 음식들은요, 금맹류와 포악한 동물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식을 하지 않습니까? 육식을 하게 되면 금방 힘이 나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육식만을 계속해서 먹게 될 때는 이 정기적으로 내 몸에 기름이 쌓이게 되고, 이 기름이 쌓이게 되면 몸을 차갑게 하죠. 그럼 몸을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소가 내 안에 쌓이는 거죠. 그럼 그것이 염증을 유발하고 그것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 결과에 의한 건데요, 육식을 주로 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폭력적 성향이 드러난다라고 연구 논문에서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산 것인 되었은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 몸은 그냥 내 거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형외과 의사인 이창우 박사는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몸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진 아주 귀한 지체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육체와 영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잘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너무 많이 잘 담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은 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잠은 에고가 제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옛 자아가 제로가 되어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공감을 가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많이 옛 자아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잠이라는 것은 그와 같다라는 것이요. 나의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잠을 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책이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10권만 주문했어요. 선착순으로 예배 후에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함께 읽으시면 아하, 내 몸과 또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지에 대한 아주 너무 귀한 가르침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필요를 넘어선 중독적 식탐은 디톡스해야 합니다. 여러분, 디톡스라는 말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새로운 단어인데 이 디톡스라는 것은 뭐냐면 제거하다, 독이라는 단어가 합성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몸 안에 있는 독을 제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독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음식으로
해소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음식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술과 담배입니다. 오늘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헛은 소리만 나올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아마 저자는 술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먹지 않고는 이 고백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한 고백이지만 저도 이게 대학교 때 예수님 잘 안 믿을 때 먹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고백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마 그런 분들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느낌이 모르는 분은 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겠다고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어쨌든 오늘 이 잠언은요, 이 술이 어떻게 우리를 모습이 있는지, 술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술을 마실 때 즐거워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화가 나서 속상해서 술을 마신다고, 또 우울해서 술 마신다고,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음식만 보면 술이 땡긴다고, 그래서 좋은 음식이 있으니까 술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 너무 기쁘니까 술 한잔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 연예인이 불렀던 한잔해라는 노래가 그렇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월요일은 원래 먹는 날, 화요일은 화가 나니까 숙취에 한 잔, 목이 말라 한 잔, 금요일은 불금이니까 밤새도록 한 잔, 어때요?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뭐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리듬은 굉장히 경쾌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과연 좋은 현상은 결코 아니죠. 여러분, 술은 실은 나라마다 좀 그 관점이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시대에서는요, 이 술은, 이 특별히 포도주는 음료의 개념이에요. 오늘날로 한국 사람들이 마시는 그런 술의 개념이 아니라 음료의 개념으로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늘 강조하는 것은 지나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해롭다.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도 이렇게 독주에 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술에 대해서 너무 간대합니다. 그냥 한 잔 마시고 한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름이 끊겨야지만 되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그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범죄를 범해도 재판에서 감형해 주지 않습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하고 운전을 했다고, 사고를 쳤다고 감형해 주는 나라가, 이게 좀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벌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요, 술을 너무나 쉽게 살 수 있어요. 미국 같은 데 가더라도 여러분들 미국 영화 보면 미국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는 것 같지만 실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면 구입할 수도 없고요. 몇 시 이후에는 길거리에 술 먹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편의점 앞에서 언제든지 24시간 술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술의 피해가 많았는지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 조선 땅을 바라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게 가정마다 이 술 때문에 싸우고 폭행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 초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된다라고 금주, 금연을 강조했던 것이에요. 저는 그나마 우리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한국 사회에 이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 좀 건강해졌다고 믿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사는 분들뿐만 아니라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틈만 나면 술 먹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가정폭행이 일어나지고 동네마다 시끄러웠던 거 아마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은 기독교가 참 많은 공헌을 했죠. 이런 술에 대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술은 음식과 마찬가지로요, 처음에는 기분을 좋게 하고 또 몸에 열기를 내게 하고 그래서 없던 자신감도 생겨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탁탁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는 말처럼 이제 나중에는 이 술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술에
중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독이라는 단어를 에딕션이라고 하는데, 이 에딕션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뜻하는 에딕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중독을 사전적 정의로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혹은 생리적으로 그게 없으면 버틸 수가 없고, 그래서 의존이 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취해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이든지 마약이든지 이것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고 끊임없이 이것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독에 빠지게 되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영혼까지 완전히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중독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도박, 인터넷, 쇼핑, 게임, 알코올릭,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중독의 본질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와 같은 인간의 마음에서 오는 외로움으로 인한 집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의 외로움을 게임으로 해석하고요, 어떤 사람은 쇼핑으로 해석하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중독되어서 자신의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더 자신을 그 안에 끌고 감으로 인해서 헤어날 수 없게 하고 그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와 욕심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네, 이번 주 암송 구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예, 여기서 왜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느냐면요, 당시에 술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권력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일반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술과 고기를 늘 맞을 수는 없었습니다. 먹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술과 고기를 누리는 것은 단순히 먹는 차원이 아니라 이건 특권으로서 경제적 구조와 관련된 말씀까지 연결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먹는 것은 분배, 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많이 먹고 누리려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먹는 것 때문에 서러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도 소수의 권력을 독점하는 독재자들은 자신들은 많은 것을 먹으면서 많은 백성들은 굶주림 가운데, 아사 가운데 살게 합니다. 멀리 찾을 것도 없죠. 바로 북한 땅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제3세계인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자일수록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가난할수록 비만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성인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과도한 영양 섭취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성인병이죠. 그래서 늘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살 빼야 된다고. 살 안 빼면 계속해서 병 걸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탄수화물 섭취를 적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많이 아시는 것처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적게 먹고 많이 활동하자. 그래서 요즘 걷기에 대한 인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식다동, 한번 따라할까요? 소식다동. 예, 적게 먹고 많이 활동할수록, 움직일수록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는 그래서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적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
이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는 너무나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탐욕 가운데, 조급한 가운데 편법을 쓰면서 많은 부를 누리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제적인 공정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기도하고 사회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이 과하게 음식을 먹고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꾸 내 몸이 아프지는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잘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담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부분 담배는 어느 때 배웁니까? 청소년 시절에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청소년들은 왜 담배를 피게 될까요? 멋있어 보이거든요. 과시욕에서 이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번 담배 니코틴에 중독되면 평생 끊기가 어려워서 많은 돈을 낭비하면서 건강을 해롭게 하면서 자기 건강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건강을 해롭게 하면서도 그 담배를 못 끊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참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교회를 다녀서 이게 담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담배를 한번 제대로 피워본 적이 있어요. 언제 폈냐면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광주 상무대라고 기가 막혀 갔는데, 그 광주 상무대에 갔을 때 한 달 동안은 담배를 전혀 못 피게 하거든요. 그럼 한 달이 딱 지난 다음에 고참들이 화장실 뒤로 불러요. 그럼 부른 다음에 뭘 하냐면 담배 한 갑을 사와서 한 갑을 다 입에 물립니다. 그리고 그걸 다 빠르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게 고문 아닌 고문이죠. 그래도 저는 어쨌든 담배를 안 피웠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 마시는 걸 안 했어요. 그냥 한 대 맞았죠. 이 자식 안 들어 마시네. 그냥 맞고 말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참 건강하지 못한 이런 학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렇지는 않겠죠, 군대가. 뭐 30여 년 전이니까. 근데 30여 년 전만 돼도 이런 것들이 참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그 성인들이 뭔가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 담배 이거 아시죠? 그래야지 이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쓰러운 거잖아요. 그 몸에 안 좋은 것을 평생토록 여러분 담배값만 아껴도 여러분들 좋은 차 아마 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담배에 돈 버리면서 몸을 상하게 하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 중독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담배를 안 피울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안 피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애초에 그냥.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 절대 뭐 전자담배니 절대 속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돈의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몸에 해로운 전자담배 팔면서도 괜찮은 것처럼 거짓말하는, 너무나 지금 세상이 악해요. 진짜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그 전자담배는 괜찮은 것처럼 오히려 그 전자담배가 더 해롭다라는 연구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데 중독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여 주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독주가 아니라 세술에 취하여야 합니다. 오늘 3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때려 보아라 아프지도 않다. 아무리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구나. 술이 깨면 또 마셔야지 하고 말한다. 술 취한 사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술에 중독되면 아무 감각도 없이 이성을 상실하는 가운데 또 깨어나서 또 술을 찾는 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라는 재미난 그림이 있어서 준비했어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 말수가 는답니다. 그리고 노래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운다. 공감되실 거예요. 또 용감해진다. 또 중독된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마 많이 공감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만 얘기하면 안 돼요. 반대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반대가 있어요. 술은 취할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성령 충만은 취하여도 공짜라는 것이에요. 술에 취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미친놈이 되지만 성령 충만하면 성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가정이 망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무엇에 취하여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적으로 신비적으로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성령의 은사가 있지만 그 성령의 은사는 특별히 성품과 관련된 거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진행하시면서 내가 흘리는 피가 너희를 죄에서 속죄하는 구속의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에 구멍난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다 그래서 내가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구멍을 메우려 하면 메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구멍이 나게 되고 내 몸과 영혼이 망가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잠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잠긴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잠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갈등과 외로움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외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중독되고 어떤 물질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외로운 마음을 기도함으로 풀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외로움으로 인한 중독, 그 사랑의 허기짐을 말씀으로 잘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먹방, 맛집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소망하는 것은 말씀의 맛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꼭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신앙적인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면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지 않냐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공허함이 느껴져요.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도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폭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빨리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경고 사인이에요. 빨리 캐치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자꾸 뭔가 외로워서
어떤 TV나 인터넷에 아니면 내 음식으로 내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지금 잠겨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마 인간적인 힘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인정받은 것, 사람들의 그 시선 가운데 계속하다 보니까 사역하는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니까 그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다른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성경의 읽어지내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맛을 많이 누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칼럼에도 우리 집사님들이 고백한 것처럼 이게 말씀이 깊어지니까 그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 않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친정으로 우리의 허기진 배를, 허기진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을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신비가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머금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허기와 공허함을 잘 극복하면서 어떠한 중독에도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